오늘 5장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공동체 내의 내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인데, 자 1절의 포인트는, 키포인트는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크게 부르짖는 히브리의 단어가 뭐냐고 하면 자아크인데, 이 자아크는 크게 소리 지르는데, 근데 이 소리 지르는 게 너무 괴로움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벅차가지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구할 때 자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자아크가 몇 번 사용되어지는데 언제 사용되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요. 종살이 할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표현했을 때 그때 자아크를 사용했고, 또 사용되어졌던 부분, 이 부분이에요. 사실 그 당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객은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자아크가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 의해서도 표현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왜 크게 원망하며 부르짖었을까요? 하나입니다. 유다 백성이 빈곤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빈곤한 이유가 세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가뭄으로 비가 적게 와가지고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둘째, 그 당시 유다는 이웃들과의 적대감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고립되어져 있었어요. 왜냐고 하면 포로 귀환민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왔던 존재입니다.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지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졌는데, 사장에 보면 집에 가지 않고 옷 입은 채로 자고 계속 성벽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보니까 뭡니까? 농사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불평과 불만이 늘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근데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때도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어떤 시대였냐고 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유무상통했던 시대였습니다. 뭐냐고 하면 서로 물건을 미끈미끈가 아니라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는데,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었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본토 출신의 유대인 성도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토 사람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아와 가부와 객들, 초대객들은 많이 거두어서 많이 나눠줬거든요. 근데 나누어주는 가정 가운데,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가부들을 좀 더 챙겨주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뭡니까? 불타고 난 거예요. 성경은 가난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되어지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명령인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뭡니까? 구제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명령하는 것들은 내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가 일정한 부분들을 떼어서 흘러보내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 때 흉년까지 겹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자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팔아서 종으로 보내는 시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팔아서 보낼 정도 되면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좀 더 보면 형제를 뛰어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줘도 뭐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국인 이방인에 대해서는 뭐해라?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은 다 쉬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50년이 되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리셋이 됩니다. 희년이 되어지면 원래 내 땅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종으로 팔리 같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 부자들이 그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냐고 하면, 욕심이 생겼을 때 그것이 교만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면 말씀이 희미해지죠. 말씀이 희미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이유는 흉년이 들었고 바깥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당 잡혀가지고 돈이나 곡식을 빌리죠. 또 하나
식민지였기 때문에 왕에게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죠. 또 세금을 내다 보니까 또 빚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내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원망하고 크게 부르짖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 그때 보세요. 말씀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는데 여자들은 이미 종으로 팔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남자보다 여자가 종으로 먼저 팔렸을까요? 똑같은 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이 더 유익할까요? 여자예요. 왜냐면 애를 놓거든요. 종은 자녀를 놓으면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어떤 종을 먼저 데리고 가려고 하면 대부분 여자를 데리고 가요. 또 하나, 그 당시에는 사람이 곧 뭡니까?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남자의 성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자들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자, 그러면 그때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크게 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나안 백성들의 그런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는데 왜 분노했냐? 분명히 성경이 금했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더 고위 관료들이 더 이자를 많이 받고 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느헤미야 본인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가론장으로서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기득권을 다 버려두고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오는 과정 가운데 대적들이 방해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노력했던 것들 통해 가지고 원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부자들이 의외로 대적들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부채를 갚지 못하니까 자녀들 종으로 삼고 여전히 느헤미야가 포로를 데리고 올 때 원래 포로된 사람들을 다 자유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오다 보니까 부자들의 또 포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적들의 포로였는데 이제는 자기 동족의 포로가 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열받은 상황이었죠.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분노, 화내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보통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들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나아가는 바보라고 놀리는 거예요.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뭐야 존중해주,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냈다. 그럼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화를 냈을까요? 성경은 모든 화내는 거, 분노내는 거를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분노할 때 죄는 자기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 분노하는 것은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렇지 않고 공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은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뭐냐고 하면 화가 났을 때는 낼 때 딱 내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 사적인 욕심에 관련된 분노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화를 내었을 때는 그 유다의 부자들이 이 사람들을 착취하다 보니까 그것은 성경의 율법에 위배되어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어줬죠. 또 성경에 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냐고 하면 너네들 출애굽할 때 기금속 금대기 다 두고 와봐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황금 송호를 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막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헛짓거리 하고 있다라고 하자 모세가 내려가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집어 던집니다. 개인적인 분노로 집어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40일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열받아가지고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절대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중보자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를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모세가 화를 냈던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하나심들을 대변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들은 하루 생각 안 하신다는 거. 또 하나, 예수님이 성전 청기 사건 때 성전에 오니까 장사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장사꾼들이 불합리하게 이유를 취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뭡니까?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다 없애셨어요. 성전을 청결하기 위한 거룩한 의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노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책망할 수 있는 상황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도 참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내가 분노를 내야 되는데 내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못 내는 경우, 그 당시 7절에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었는데 보세요. 그 지도층이 괜히 지도층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뭡니까? 사회 지도층이었지만 너네들이 잘못한 거는 명명백백히 잘못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얘기를 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렇죠. 왕이 잘못하면 반드시 가서 책망합니다. 사울 때는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이 했고, 다윗 때는 나단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때는 엘리야가 했고, 헤롯 때는 세례요한이 했죠. 근데 세례요한은 죽임을 당합니다. 결론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에 대해서 참아야 된다, 참지 말아야 된다? 참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이 얘기를 들으면 느헤미야도 이자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돈과 곡식을 백성에 빌려 주었지만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너네들도 받지 말아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등나타 같은 것들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기서 말하는 100분의 1은 그 당시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까지 다 돌려주라. 왜냐하면 이거는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율법에는 형제나 가난한 자의 부채는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뭡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었을 때 분명히 심한 반발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거와 개의치 않고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삭개오가 세금을 거둘 때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좀 더 띵닥쳐서 많이 걷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세리라고 하면 비천한 직업,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동족들의 피를 빼간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고 하면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띵땅 친 거, 토식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서 내 죄를 정산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토생한 거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너네들 받았던 거 다 돌려주고 이자도 100분으로 다시 다 갚아주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아멘을 합니다. 근데 왜 아멘 했냐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셋째 줄에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털어버린다는 거는 뭡니까? 그 뒤에 빈손, 쉽게 말하면 끌비에 맞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아멘이 뭐냐고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거나 누군가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죠.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너무 남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했지만 내가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아멘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반응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소리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불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화를 내야 되냐? 내 사사로운 욕심, 내 감정, 기분에 따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분노는 왜 된다? 참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구체적일 때 응답이 있지, 행함 없는 아멘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